행전이 교회 이야기, 역사에 관한 이야기라면 구약성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왕상하, 열왕기서, 열왕기하,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12권의 성경이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시작.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나온 세 권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 역사서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성경은 이 구약 역사서를 시작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소개하면서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이 액치,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세워진 교회 확장되어가는 그런 신약 이야기, 교회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의 역사서와 같은 그런 이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그 역사들, 히스토리, 우리 가정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 그렇죠? 남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기억되어가는 그런 성경,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오늘 그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모세의 종 여호수아. 모세의 종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성경 1장에 여호수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모세의 시종이었다. 그렇죠? 모세는 서번 오브 갓, 하나님의 종.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모세의 종이었다. 나는 모세의 에이즈, 모세를 수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결론짓는 마지막 장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그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매우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동역하듯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working with others,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끈그러잡는 게 아니고 바울이 실로아와 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나의 삶을 정리할 때에 와, 내가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이야기를 썼다. 그렇죠? 권세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한 나라의 힘을 잡은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나와 함께 동역을 합시다. 이래도 얼마나 반갑겠어. 예. 그런데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 그 서번 오브 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영광 가운데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교회 이야기가,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리코딩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요,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이제 모세가 죽은 때로부터 여호수아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그 땅으로 건너가라. 그 땅은 프라미스랜드, 하나님 약속하신 땅, 희망의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땅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로지만 땅은 인생들에게 주어져.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마침내 땅을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일어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보통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알았던 그 기적들은 미러클스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친밀하였던 그 종이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때에 일어나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여호수아 너 자신도 일어나고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그렇죠. 이제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 여기까지는 왔지만 장래는 없다. 그리고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옛날에는 좋았는데가 아니고 일어나서 아직 약속의 땅, 아직 기록해야 할 이야기, 써내려가야 할 역사들, 공동체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그 땅을 건너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이 서븐 오브 더 로드, 주의 종들, 또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구원의 기쁨을 인하 내가 찬송. 너는 자기도 꾸짖어야 돼. 넘어졌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합니다. 그리고 the others, 가족들도 공동체를 함께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건너 조국으로부터 정말 날마다 소식들을 듣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이민자였던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엘서처럼 조국과 민족과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특별한 그런 시간을 이제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암울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듯이 통일왕국의 다윗을 하나님의 정도를 예비하셨듯이 하나님이 예비하는 지도자들이 있으시다는 말씀. 만약에 어떤 준비된 지도자가 와서 일어납시다. 지금 어둡지만 일어납시다.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희망의 역사를 다시 기록해 갑시다. 이런 리더가 일어난다면 그렇죠. 그가 말이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준비된 그런 지도자예요.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풀어놓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븐 몰드스, 우리가 살아가면서 7가지 영역이 있죠, 그렇죠? 정치, 사회,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가정, 그렇죠? 7가지죠, 그렇죠? 같이 정치, 경제, 같이 하십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가정.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라. 근데 지금 우리 조국을 바라, 지금 뭐 어느 나라는 사실은 다 그래요. 근데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안보, 가정 모두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7가지 영역이 몇 가지도 건강하지 않고 지금 모두 다 위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희망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런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족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슬퍼하고만, 모세가 죽었다고 슬퍼하고만 있지 아니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자. 이 프로미스드 랜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환상이 있을 때,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이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바로 왕이 애굽의 임금이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몇 번이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근데 끝까지 안 놔줘요. 바로가 끝까지 안 놔주죠. 이 백성들 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죄의 마귀, 자기의 그 종된 노예들을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파하시고 포로된 자를 다시 사로잡아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이 참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렇죠? 스스로 이제는 이전에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자원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는데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홍해를 건넜고 놀라운 일이죠. 그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 정말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의 피, 오직 주님의 그 권능으로 주님의 그러니까 대장끼리 이 쫄병들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자유를 얻은 싸움이 아니고 대장들끼리 싸워서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기셔서 원수를 이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이제 성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제 하셨죠. 쉽지 않았지만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요.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런 진입로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또 마지막 이제 장애물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죠.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아마도 그 이제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거긴 첫 번째 맞닥뜨려야 하는 이 여리고 성은 5,000년 이상이나 된 당시에도 성을 내벽과 외벽으로 쌓아서 마차가 달려갈 만큼 그렇게 견고한 그런 전쟁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그 앞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군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또는 근데 그 앞에 이제 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요.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 국경에 그렇죠. 사해 바다는 이제 그 요르단과 이스라엘 공동으로 이제 공동 관리를 하고요. 요단강이 국경이에요. 지금은 강폭이 좋아졌지만 그 무렵에는 아마도 약 30m 이상 되고 물이 많이 뿌리면 3m 이상 되는. 그런데 이걸 건너가야 돼요. 이 프라미스 랜드로 하나님 약속상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모맥, 보리와 맥추, 보리 이런 것들을 걷어들이는 시기인데 3, 4월 이때가 그쪽 지형으로는 우기철, 장마철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강폭도 넓고 평소에도 물이 하는데 비가 오고 있고요. 우기철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시기에는 저 북쪽에 있는 산들, 헐몬 산들, 한 2,700m 대표산처럼 높은 산맥들인데 한여름에도 눈이 있는 그 산에서 물이 녹아서요. 이 물들이 아주 이 다운스트림, 우리가 콸콸콸 흘러가는 물들이 굉장히 더 물줄기가 휩쓸리면 그냥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물들이 아니 그것을 이제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필이면 그런 때를 택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물이 적당히 그냥 말로 어떻게 해서 뭐 물을 막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가볼 형편을 만들어 그런 때를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물살이 세고 두려워서 건너가지 못하게 된 그런 환경에서 이 백성을 데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시하잖아요. 그 결과로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powerful, 정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전에 홍해바다의 길을 열으시더니 요단강물을 열으신 하나님. 그 주위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과 가나안 7 족속들이 건너오기만 하면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소문 듣고 그들의 간단히 녹아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구나. 아마도 전쟁 어떻게 싸워야 하지 하는 그런 참모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겠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족속들도 날마다 미팅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되지? 그런 아마 전술을 연구를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 정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그 3장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오늘 4장 말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다시 같이 읽습니다.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네, 군인들을 모으고 군비를 장비들을 점검하고 정비하고 뭐 이것이 맞아요. 아니면 어디서 이제 이 도하를 할 수 있도록 뭐 다리를 어떻게 준비한다든지 뭐 배를 모아온다든지 이런 우리의 인간의 생각 앞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길은 뭐냐면 너희를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Consecrate yourselves 하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amazing things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 그들한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도 보내봤어요. 그렇죠? 40년 전 자신이 갈렙과 함께 다른 10명의 동무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정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근데 그때 정탐꾼을 보내고는 실패했어요. 돌아와서 10사람의 보고와 리포트와 2사람의 보고가 달랐는데요. 이 다수의 그런 이제 원칙에 의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정탐해 보니까 좋은 땅인 건 틀림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메뚜기지 싸우거나 많이 죽었다. 우리 처자들과 우리 자식들은 노예로 잡혀갈 거고 우리는 죽을 거야. 그래서 내일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2사람만 스파이로 보냅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와요. 그 성이 어떤지 정탐하고 와요. 그 2사람이 이제 정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그 보고를 듣는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는데요. 저들의 간담이 녹도입니다. 애굽에서 그 큰 팔로 인도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나와요? 그런데 4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인구가 똑같아 다 죽었는데도 새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니 저들의 간담이 지금 녹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들의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일찍 일어나서 그날 이제 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케 할 때 하나님의 성결케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주로 택하는 일은요, 의복을 세탁하는 거예요. 옷을 씻음으로써 성결하게 한다는 그 내적인 어떤 상징은 항상 그렇죠. 옷을 찢으면서 내가 마음을 찢는다라는 그런 상징하는 옷을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은 하나는 세퍼레이션이고 그렇죠. 우리가 좀 구별해야 하는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듣고 또 하나는 세퍼레이션과 그리고 이미테이션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지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한편으로 본받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옷을 갈아입듯 그렇게 세퍼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성격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을 이렇게 세탁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성결케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 역사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다. 이 시간도 그렇고 종말이 있는데 이 종말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되도다. 같이 하시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는 사람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잠깐 여호수아 말씀에 이렇게 줄을 넣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 22장 말씀 계시록 22장 말씀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11절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닦는 자들은 곧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논두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15장이요. 개들과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두루마기를 날마다 세탁하는 사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이 프라미스 랜드는요, 드림 랜드예요. 그렇죠? 네. 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죠? honey and milk,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복된 땅이에요. 그 땅이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이있어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이 하나님이 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프라미스 랜드가 이 약속된 땅이 어떻게 드림 랜드가 되냐,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냐면 바로 이 싸움을 통해서 심령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들어와서 이런 많은 싸움들과 싸워서 이기는 기쁨, 할렐루야. 예,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지지 않고, 오늘 여기 보면 뭐 개들과 덕스라고 있죠. 우리 이 개를 키우는 분들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렇죠? 개들과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개가 충성되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덕스, 그 점술가들, 프레스 매직 아트, 프랙티스 매직 아트, 점술가들 안 된다. 그리고 섹슈얼리티 이모랄라, 성적인 그런 이런 영역들. 또 잠언서 성경 6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하십시다. 교만한 눈, 거짓 혀, 코하고 귀는 별로 죄 짓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코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죠? 귀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죠? 우리의 이 눈과 입은요. 그리고 피 흘리는 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하는 그 손,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잘못해 거짓 증인, 형제를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레위기 26장, 27장에서 5주간 동안 레위기를 이렇게 수박 겉핥기예요. 이렇게 이제 건너가면서 이제 한 주간 살아온 이야기들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살았는지 일기 안 쓰고 하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럭저럭. 이 소중한 이 하루하루 너무도 사랑스러운 이 시간을 그래서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 한 주간 어떻게 특별히 감사한 일을 먼저 나눠야 돼요. 기도 응답받은 일들을. 어려운 것만 찾으면 한도 없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마음 가운데 주신 일들을 자꾸 찾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내 발의 등이온 내 길의 빛처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가 다시 이제 복되게 하는 일을 서로 하게 되죠. 근데 레위기 성경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레위기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냥 나아가지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소도 가져가야 돼요. 양도 마시. 죄를 지은 것을 생각만 하면 누구를 억울하게 했다. 그러면 또 내가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이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무임승차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 조금 더 세퍼레이션하고 하나님 자녀답다면서 그리고 좀 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주 안에 예수 믿고 살면서 이 얻는 이
이 젖과 끓는 이 일들은요,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면서 얻는 그런 기쁨과 은혜의 삶이에요. 풍성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여호수아 3장으로 돌아가시면 이 7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이요. 여호수아 3장 10절 합독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미리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amazing thing, 그것을 for tomorrow, 내일 그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터인데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 이제 범람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냥 그 스트림, 다운스트림이에요. following downstream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막 콸콸. 이것이 우리가 이 나나이모의 파크를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이게 공원에 돌아다니면요, 물이 콸콸콸 흐르는 데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물이 following downstream, 3m 높이의 물이 막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쏟아져 내리면요, 두려움 건너가지 못할 이제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일이 하셨어요. 무슨 뭐냐면 하나님이 그 물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지상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상류로부터 흘러오는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인물들이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홍해의 바다의 길을 열으시고 요단강 흘러내리는 물을 막으시고 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물을 상류에 그냥 쌓이게, 이 힙업인데요, 이 언덕에 이 물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물이 상류에 쌓이고,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마른 땅이 되었냐면 저 사해까지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땅을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어디까지냐면요, 16절 말씀에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이 물들이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에 사해죠. 향해 내려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네, 물들이 상류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막 막으면 이렇게 옆으로 막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상류로 기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홀리랜드를 방문하니까 바로 이 요단 근처는 이 트랜스 요르단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푹 꺼졌는데 한 2-3km 정도가 이렇게 지대가 낮아요. 저 위에까지. 그리고 양쪽은 이제 산맥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푹 꺼져서 물이 좋으니까 햇볕이 좋고 베지터블 야채가 얼마나, 이스라엘은요 농업 수출국가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근데 들어가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담이라는 이 지도가 보여요. 아담이라는 이 동네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담. 그 동네 이름이 아담이라는 것을 다 낡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아담 써놨어요. 이 아담의 평. 와, 이 마음 같으면 저거 간판 하나 새로 내가 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낡은 나무에 이 역사적인 장소를요, 하나님이 거기에 물이 쌓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들이 죽기까지 복종했죠. 이 물에 들어섰다는 말은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죽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건너가도록 거기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과 사망의 강물이 흘러오는 한복판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니 곧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그래서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강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흘러쌓여서 여러분 우리는 마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죠. 제가 어저께 저녁에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에 지난주간 은혜로운 말씀에 올라와 있는 박효전 장로예요. 그 교도관인데 사형수를 집행하는 곳에 있는 교도관 박효전 장로입니다. 늦게 이제 전에 한번 이렇게 책을 읽은 적이 있지만 어저께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인데 다 이 교도관의 전도를 받아서 그곳에 신우회가 구성이 되고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형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게 책이에요. 그들의 얼굴이 달라지면서 사형장 형장으로 이제 끌려가는데요. 아마 나를 이렇게 정해서 8명 아마 같이 아마 형을 집행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죠. 이 저주의 강물이 죽음의 강물이 죄의 강물이 심판의 강물이 정말 다운스트림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어쩌다 휩쓸려서 인생이 망가뜨렸지만 예수님 복음을 믿고 천성문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형장에 올라가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질질질 끌려서 걸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교도관 둘이 어깨다 이렇게 메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올라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감사합니다. 교도소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데 이 박효진 이 교도관 장로님께서 딱 한 번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워낙 안 받아들이니까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아니나 다를까 그 형이 오는데요. 이미 막 눈이 다 풀리고 그 26살밖에 안 된 그 도영이라는 청년은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길.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태영이라는 청년은 이미 막 그냥 바지가 다 오줌 똥을 싸고 그 공포 앞에서. 근데 이제 거의 밧줄 밑에 갔는데 이 교도관이 소장님 안 되겠더니 한 번만 기회해 주십시오. 이제 쫓아가서요. 붙들고 막 기도했대요. 울면서. 그랬더니 그러는 중에 갑자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청년이 노래를 하는데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를 부르더래요. 근데 이 교도관님이 너무